네, 예수를 찾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원리를 찾아라라는 그림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는 이 복잡한 그림 속에서 저 빨간색 줄무늬 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동그란 안경을 쓴 주인공 저 원리라는 인물을 찾는 그림책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화면을 넘어가시면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 눈이 빠져라 쳐다보면서 원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면이 이제 눈앞에 있으면 그나마 좀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저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봐서 마침내 원리를 찾았을 때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아, 여기 숨어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저 그림에서는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저거를 찾으시려면 한 10분 정도 걸리실 거예요.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 둘째 하연이가 아빠 여기 있네 하고 바로 찾더라고요. 대단하죠, 아이들은.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한번 어디 있냐면 한번 저기 있어요. 조금 더 다음 화면에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정말 보이지 않게 잘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이거 좀 없는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책을 덮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저 그림에서는 저기 숨어 있었는데 근데 신기한 게요. 한번 이렇게 원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놓고 보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 원리가 잘 보이더라는 거죠. 계속 찾고 집중하다 보면 그 작게 보이던 원리가 나중에는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 원리를 찾아라와 같은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수를 찾아라라는 이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사실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원리를 찾아라 이 게임에서 저 원리가 저 빨간색 줄무늬 옷과 털 달린 모자와 안경을 벗어던지고 다른 인물들과 똑같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다면 여러분 저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저 원리가 아주 남루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리를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때에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시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른쪽 양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무리고 왼쪽의 염소 무리는 구원받지 못해 저주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질 무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그룹을 구분하게 된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우리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양의 무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 반대의 염소의 무리로 왜 구분되었는지도
그 다음 말씀에 나오고 있죠. 무엇을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한 것을 이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그룹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 이 염소머리 사람들이 억울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못 본 채 했겠습니까? 언제 주님 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언제 먹이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항변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기억을 더듬고 되새겨봐도 그렇게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었던 예수님을 그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요? 마치 이 원리라고 하면 늘 빨간색 줄무늬 옷을 입고 털모자를 쓰고 동그란 안경을 쓴 자를 찾듯이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시고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성전 높은 곳에 앉으시며 거룩한 곳에 계실 것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화려한 예수님의 왕 되신 예수님께만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건 반칙 아닌가요? 그래도 최소한 이 원리처럼 뭔가 특징이라도 힌트라도 주셨어야죠. 말이 됩니까? 그 누가 알아보겠어요, 주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영적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원한다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찾는 예수가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예수만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영광 중에 이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영광 중에 임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만 상상하고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찾아라, 이 게임에서 원리를 못 찾으면 못 찾겠다 하고 책을 덮으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변장하신 예수님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웃어넘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웃어넘길 수 있어요? 단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고 악한 짓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 그 심판의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찾아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입니까? 이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내 곁에, 내 주변에 숨어 계신 예수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계신지 같이 알아보고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심판의 날에 주의 오른편에 선 양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 계셨답니까? 저기 저 배고파서 울고 있는 거지가 바로 나다. 목말라 목에 타들어가고 있는 저 나그네가 바로 나다. 감옥에 갇혀서 떨고 있는 저 죄수가 바로 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사실은 내 주위에 와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른편에 선 의인들은 뭐 대단한 종교적 업적이나 위대한 뭐 큰 믿음,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지금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주었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갇힌 그 죄수, 그를 면회 가본 게 전부예요. 그래, 놀라운 사실은 그들조차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에요. 우리 37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한번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섬김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계산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께 복 받기 위해서 잘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도와줬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일로 카운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치 체계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 우선순위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 행복이 우선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성공이 최우선순위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 부유함이 이 세상에선 최고의 가치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행복이 우선인 만큼 최소한 저 사람도 나만큼 행복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내 성공이 중요한 만큼 저 사람의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부요한 만큼 저 사람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도 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여전히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의 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면,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냐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실제로 그래요. 신방 가서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까 봐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너무 변할까 봐. 내가 예수님께 너무 빠질까 봐. 내 자녀들이 너무 교회에 예수님께 흠뻑 빠져서 너무 많이 달라질까 봐 걱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께 너무 빠지지 않고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공부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그 적당한 선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공부를 잘할 거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예수를 잘 믿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예수를 대충 믿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생각이 뒤집어지고 가치 체계가 뒤집어져야 정상인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예수를 찾으니, 우리 인생의 성공을 두고 예수를 찾으니, 내 부유함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예수를 찾으니, 내 만족과 유익에만 가치를 두고 예수를 찾으니 예수가 보이겠냐는 거예요. 안 보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활 쏘기를 배울 때 처음부터 무턱대고 활을 바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활을 쏘기 전에 멀리 콩 하나를 매달아 놓고 그 콩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훈련부터 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 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맞출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점처럼 보이던 콩이 보고 또 보고 집중하고 또 보면 마침내 어느 날, 좀 과장되지만 수박처럼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활을 잡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크게 보여야 관역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별로 보잘것없고 세상의 가치로는 별 볼 일 없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작은 자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보이지도 않았던 소외된 그 이웃을 쳐다보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이 가치관이 변하여 마침내 그들이 커다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정말로 많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변장하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 속에 숨어 계십니다. 세상이 작게 보는, 세상의 가치로는 보잘것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자들을 크게 보는 이 시각의 교정이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 제대로 믿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큰 사람만 쫓아다니며 정작 내 도움이 절실한 작은 자는 투명 인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무시당하고 작고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찾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양들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크게 보았지만 저주를 받은 염소의 무리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시각 차이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영생과 영벌로 갈라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렌즈 삼아, 안경 삼아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 그 지극히 작은 자로 변장하신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자들 크게 보고 그를 섬길 때 나의 삶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무엇이에요? Give and take입니다. Give and take. 내가 저 사람에게 밥을 사고 선물을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라는 이 본능적인 계산법이 바로 give and take죠.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줄 때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로 어떤 자들에게 줘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에게 줍니다. 나에게 득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중에라도 내가 준 만큼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잘 섬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걸 때로는 투자라고 여기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 이 give and take를 할 수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요, 완전히 사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져서 멀리하고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내가 얼마를 줬고 언젠가는 얼마를 돌려받아야 되고, 그때 그가 무엇을 선물했고 그 선물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데 나는 그러면 다음에 얼마 정도의 값어치의 선물을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생법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고 섬길 때 그것이 그저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돕는, 이들을 섬기는 그 행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즉 요즘 말로 하면 천국 채권을 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가 남을 돕는 것은 천국 채권을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구워주면요, 떼일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구워줄 때 받을 생각하고 구워주면요, 언젠가 상처받고 다 관계도 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건 인생의 진리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다 떠안으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 행위는 곧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갚아주마라고 보증 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이 세상의 법칙처럼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줬으니 내가 이만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세상의 법칙처럼 내가 한 만큼만 갚아주시는 그런 좁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섬겼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히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섬겼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으면요, 거래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긴 끝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섬김을 되돌려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상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청구서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가 청구한 그것보다, 내가 섬겼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어요. 사탕 가게 주인 할아버지가 어느 날 아이가 와서 이 사탕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고 가여워요. 그래서 얘야, 한 움큼 집어가라. 할아버지가 줄게.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가 사탕을 안 집어가지 않는 거예요. 얘 왜 안 집어가니? 물 공짜야, 가져가.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묻자 이 아이의 대답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할아버지, 제 손은 작은데 할아버지 손이 크잖아요. 할아버지 손으로 집어서 주세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나의 섬김을 사람의 작은 손으로 돌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크고 위대하고 넉넉하신 손으로 우리의 손에 풍성히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대할 때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마시고 저분이 예수다. 드디어 기아가 왔구나. 주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며 이자가 가장 높은 인생의 투자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우리를 구원해서 탈락시키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이 비유의 핵심은 이미 구원받아 복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왼쪽에 선 저주를 받을 염소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의 양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젠 내가 더 이상 양이네, 내가 혹시 염소가 아닐까, 이런 논쟁을 하지 말자 그랬죠? 네,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의 복을 앞당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요, 강요해서가 아니요,
내가 받은 이 복과 특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변장하신 예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그들을 주님께 하듯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말세 성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내년에는 오실까?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가장 좋은 준비의 방법은 바로 내 주위에 가장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 상처받아 교회를 떠난 사람, 신앙에서 멀어진 자들,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진행되는 우리 사랑 나눔 박스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의 선물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차 한잔 하실래요? 한마디, 겉옷 한 벌과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 그리고 홍보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우리 사랑 나눔 박스가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요 좋은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찾으십시오. 이번 한 달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조만간에 주님 앞에 다시 섰을 때, 내가 줄일 때에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너가 나를 찾아와 줬구나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곁에 와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이 작게 여기는 자를 주님 보듯 크게 보고 주님 대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고, 계산 없이 give and take가 아니라 아낌없이 베풀 때 더욱 풍성하게 갚아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외치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